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성도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 걸림돌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마니, 섹스, 파워, 돈, 섹스, 권력이 그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이런 시험들에 걸려요. 특별히 돈 문제, 권력은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 욕망이 어마어마해요. 직분도 그런 용도로 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1초도 방심하면 안 될까요? 왜 1초도? 섰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마음은 쉼없이 죽을듯 변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거든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들도록 틈을 노리는 미혹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감옥에 많이 가요. 안 들켜서 그렇지 성도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쑥대밭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인데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성령에 순복하여 산다. 전쟁이 벌어질걸요.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감정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는 전쟁. 그리고 어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간정도 없어요. 세속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점점 영적 폐잔병들 여기저기 부상당해가지고 위로도 하루 이틀인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고 외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에 갑옷을 입고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서 나는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로 굳게 서서 전진하지 못하면 거룩한 나라, 천국은 무너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늦은 비에 성령의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을 다른 영광의 영으로 비와 같이 부어주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왜?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아주 영적 거장 목사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시험하는 이 원수를,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괴롭히고 고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인생 자체가 힘들지만 악당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악당 같으면은 뭐 싸우죠. 주먹으로나 총칼로 싸우는데 이놈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영안이 열린 분들은 진짜 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나와주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디바인 데스티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유산과 유업을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소위 한번 복음이 스쳐 지나갔던 곳마다 또는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마다 죄송하지만 엉망진창 쑥대밭이에요. 기독교 기관들은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전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악당들이 있어요.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며 춤을 춰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어때요?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목회하면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분은 반드시 됩니다. 저분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왜 포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런 미치도록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피부에 와 닿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암이 걸린 분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분도 있고 직장에서 또는 자녀들 때문에 뺑 돌 정도로 스트레스 쌓이는데 하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앞으로 또 마지막 때로 가면 세상이 더 요동하고 진동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하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워지고 눌리고 인상스러운 만큼, 여러분이 누리진 만큼 여러분은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사랑의 보좌, 은혜의 보좌. 거기 왜 못 가닿느냐?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모신한 자,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박으라니까요. 그걸 모신한 자아를 못 박으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내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못 박으면 나는 뭡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과 기쁨과 위로와 충만이 폭포수가 저르는데 누가 이걸 가로막고 누가 이 통신을 끊습니까?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못하도록 누굽니까? 자신의 자아예요, 자신의 정욕이에요, 자신의 욕심이에요. 한평생을 살다가 겨우 예수 피로 은혜 받고 천국 간다 한들 부끄럽잖아요.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이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애굽, 세상, 죄의 유혹의 누더기 다 육체의 누더기 다 벗어버리세요. 언젠가는 육체의 누더기 벗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 영광의 몸을 입혀줄 것인데 그 전에 영광의 영을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이지 않는 악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걸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입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초창기에는 열심히 입다가 벗어버린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삶의 열매가 없고 전리품이 없고 이기는 것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첫사랑의 감격으로 저를 목회하면서 이분 간증하고 저분 간증 처음에는 막 순교할 듯이 달라들잖아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순교할 듯이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좀 고난이 겹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워지니까 뭐 선교한다고 뭐 한다고 흔적도 사라지거나 욕하고 사라지거나 불가능하다고 사라지거나. 불가능합니까? 계속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피로써 맹세하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세상과 많이 짝한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좋은 거, 반지 좋은 거, 집 장만 잘하는 거, 어디 뭐 레저 취미, 뭐 자식 잘 되는 거, 전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하지만 가지지 말라는 게, 거기에 우선을 두지 말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도저히 미칠 것 같고 괴롭고 포기할 것 같고 이제는 안 된다, 끝장났다 그러면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버리면은요 끝장내는 마음이 없는 거야. 생명을 다해버리면 내 생명이 없는데 당연히 기뻐하죠.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자꾸 저도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치다 보니까요 제가 열통이 터지고 속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종이 그러다가 화병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올 9월 달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밭갈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애기처럼 기뻐하라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알란가 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지금 힘들어 죽겠고 괴롭고 지금 병 걸리고 막 누가 가족들이 힘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막 어떤 분은 오해를 하고요. 제발 좀 하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요. 삐지고요. 막 욕을 하고 막 가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예수 믿고도 딱 죽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안 나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기뻐하세요. 춤을 추세요. 우리 김세권 장로님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 예비 모임을 갔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불 받았지만 이게 또 인생 살다 보니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아 춤 좀 추고 오세요. 근데 주일날 간증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바빠서 못 췄대요. 그래서 등짝 하나 때려줬어요. 그리고 춤춘 영상 보내달라고 했는데 춤춘 영상을 보내줬어요. 간증 이후에. 보신 분들 있지요? 이야, 김세훈 양 아직도 어색해. 이러는데요, 최 권사님은 왕년에 여고 시절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프고 비참하고 힘들고 전쟁도 나고 바이러스도 걸리고 우리 너무 고생하잖아요. 천국 노래방 만들었어요. 집에 가서 하세요. 자녀들하고 예수 믿는 거 즐겁다면서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겁다면서요.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런데 선교사님들 죽을 맛입니다. 목회자들 너무 힘든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교회는요, 포도주가 필요해. 아니, 와인 말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히 맹물 들고 가는데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지재 집사님이 제일 리액션이 좋아요. 그런 은혜가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환 집사님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세상 것들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신 장마고 벗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후회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걸, 말씀대로 순종할 걸, 사랑할 걸. 천국 간다 한들 지금 합시다. 지금 하면 기회예요. 기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기회예요.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을 음녀로 비유합니다. 음녀로.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사탄이 이 땅의 세상에 건설하려고 하는 세상이 큰 음녀 세상이에요. 큰 음녀. 요한계시록 15장, 19장은 온 세상이, 온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같이 변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금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하다가 요한계시를 아예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 금대접의 심판. 계시록 15장부터 19장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안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상과 짝한 거예요. 이 때가 다가올수록 택함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큰 음녀의 호리는 말에 미혹, 사기당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육체를 만족시키고 세상이 당장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선지자들, 목사들을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빅 미디어들, 이 세상의 미디어들은 다 이 세상 소망 끝까지 두게 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미디어 회사 사장이라도. 그러나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 구약 신약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굳게 뼛속에, 골수에,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새겨 넣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실감 못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감하게 될 것이죠. 지금 보이는 분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원수에게 딱 당하면 이놈은 IQ 2만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입니다. 원조. 보이스피싱을 일단 당하면 그 사람으로 육체로는 즐겁고 쾌락이고 짜릿하고 한몫 단단히 챙긴 것 같고 세상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여인과 가름하는 자는, 여인은 이때는 2가지 의미입니다.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짜 땅의 여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인과 가름하는 자, 바람 피우는 자는
짝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미련한 자, 말씀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떳떳한 데 간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 지식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한 남편, 우리의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남편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잠언 6장 34절 35절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요새는 아내 된 자도 맞바람 피우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뺑 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한 남편. 원수 갚는 날은 그날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끝납니다. 그때는 말씀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 피 흘리기까지 그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 나라, 우리의 남편이 왕노릇한 나라, 그때에 이 남편과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한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소망, 먹고 사는 돈 문제, 예수 돈 더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그 어린 나이를 버리세요. 사용하시고 쓰시고 비즈니스의 목표 자체도 달라져야 돼요. 킹덤 비즈니스가 될지어다. 이신욱 집사님 할렐루야. 그때에 그날에는 어떤 보상도, 어떤 뇌물을 줘도, 어떤 선물을 줘도 주님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문 닫혔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달리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시들시들해지거나 비틀비틀해져요. 왜? 이 경주가 오래거든요. 평생에 걸친 것이니까. 믿음을 포기할까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6,000년의 경주가 계속되는데 지금 어때요? 교회들이, 특히 복을 많이 받은 선진국의 교회들이 시들시들 비틀비틀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요, 미지근하고 안일하고 나는 적당하고 고상하고 순 말뿐이에요. 생각뿐이에요. 대가지불이 없어요. 여러분 대가지불 합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 죽기를 각오합니까? 안 죽어요. 120살에 죽지. 교회 아무리 수천 수만 수백만이 되어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날마다 죽노라의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이 웃기게 보는 거예요. 웃기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6, 7년 전부터 이제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스포트라인 구간이다. 결승점이 보인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와적하노 이런 듯이 외면해도 좋아요.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감하게 되는데 왜 어른들에게 제가 호소하느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시대는 세상이요 폭주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한다고요. 왜 12마운틴이나 여기를 뭐 거룩한 도성이니 왜 이런 걸 하느냐? 킹덤 비즈니스니 비본질이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비즈니스 본질 아닙니까? 정치는 다 경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복 받는 방식으로 돈벌이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비틀비틀 안이라고 자빠지고 넘어질까요? 믿음을 포기하고 시험 들까요? 코로나 휩쓰니까요 200만 명이 사라졌답니다. 이제 안 나가 낙심하고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입니다. 그 종교적이라고 있고 공동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왜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디룩디룩 살이 쪄서 그래, 속 사람이. 잠언 6장 10절입니다. 이중적 의미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교회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꾸 해주는 이유는 각자 매뉴얼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도요,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다. 좀 더 자자, 나는 주일 예배 나와주는 것만 대단하잖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날지어다, 각성할지어다.
저는요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싫어하면 안 돼요. 잠들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게으르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심장이 식은 거예요. 몸이 차지는 거예요. 암 걸리기 딱 적당해요. 뜨거워질지어다. 다시금 초기화되어 뜨거워질지어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돼요.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비만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게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야식도 못 먹어. 근데 왜 그렇게 맛있는 먹방들 많이 보여주는지. 저녁에 딱 텔레비 꺼야 돼. 10시 이후에는. 저희도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여보 라면? 독인 줄 알면서 먹는 거야. 치킨? 이제는 안 돼요. 너무 잘 달라붙어. 저는 매우 정직해요. 우리 사모하고. 복부 비만은 특별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우리 송국현 장로님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신거사님 따님 의사 선생님도 맞지요?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이게 저는 뭐 살이 인물이라고 임영인 권사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퉁실이하고 이러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요 퉁실이한 것 이거는 괜찮은데 뱃살로 다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뱃살이요 제법 있었어요. 이게 끝까지 잘 무너지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견고한 진지 여리고성이더라고요. 뱃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결혼식,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작심을 했어요. 독점보다는 온전한 순종 아니면 작심을 하고 약 한 9kg 뺐어요. 닮아서 9kg 뺀 줄 모르지요. 근데 그게 그동안 똥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7kg짜리, 9kg짜리 아령함 들어보세요. 근데요 몸이 가벼워요. 확실히 피로가 덜해요. 그런데 요 최근에 연말 식사 자리가 많아가지고요 살짝 방심했더니 바로 2kg가 여리고성에 딱 갖다 붙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요의 공포가 딱 오는 거예요. 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1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육적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속사람의 영적 진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분을 가진 분들까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생활이랑 말씀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바쁘다고요? 무엇에 그래 바쁩니까? 비즈니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비즈니스도 바쁘게 하셔. 하나님 말씀 더 바빠야 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주야로 해야 되는데, 밥 챙겨 먹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즐길 거리가 많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성도들이 다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요 뭐 복음을 전하자 뭐 하자 뭐 그래도 기쁨의 교회는 제가 대단하다고 보는 건 여러분이 참 대단하고 그런 거는 웬만한 교회들 하기 힘든 이 80년 가까운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국제적인 사회까지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 am still hungry.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히딩크 감독처럼 여전히 배고파요. 왜? 구원의 올림픽에 우리 자녀들이 우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을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살 빼보는 분들 아시잖아요. 뺐는데 다부동 전투 도로 돌아와요. 요요 현상입니다. 근데 영적인 요요도 있더라고요. 왕년에 은혜 받고 하는데 금방 그때 톡 낙심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방황하다가 한번 또 은혜 받다가 열심히 내다가 한 5년 또 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찌그러져가 있다가 또 몇 년 또 하다가 또 힘들고 뭐 하다가 또 힘들고 또 하다가 힘들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영적인 요요지요. 여러분 만 가지 성도들의 마음 문제에 만병의 근원, 마음 문제의 근원은요 영적 비만입니다. 이건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될 듯 될 듯한테 뱃살 안 빠지듯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랬어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또 낙심하게 되고 힘들고 완전히 뺑 돌만한 그런 또 상황들이 열리고 또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안 되는가?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꿈과 예언과 환상과 비전으로 막 주시는데 또 단변 선포는 또 안 돼요. 또 성도들이 다 따라오지도 못하고 힘들면 또 다 낮아빠지고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얘야 내가 나설게 이거예요. 내가 나설게. 알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힐 때 탄식하고 아버지 그거 아니라 얘야 내가 전능하다면서 나를 좀 믿어두고 네 상황이 힘들다 안다 나 전지하다면서 나를 좀 믿어두고 무소부지하다면서 나를 좀 믿어달라고 네 나를 찬양해봐라 나를 경배해봐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봐라. 이게 큰 믿음이라. 큰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게 그거를 발휘할 시즌이라니까. 교회 이름에 새겨놓았잖아요. 슬픔의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쁨의 교회인데 기쁨을 다 빼앗겼잖아요. 회복될지어다. 이게 회복되면요 이 도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에 설득당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말기암 환자가 있거나 사업이 부도하기 일보 직전이나 자식이 기말고사 학력고사 엉뚱하게 쳤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울하고 힘들고 문제는 해쳐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해볼래요? 해볼래요? 저는 응원단장처럼 하고 있잖아요. 응원단장처럼. 영적인 비만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born again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문제는 우리의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은 성령과 세상,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어때요? 세상과 육체 사이에 끼어가지고 혼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우리 혼이.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동 목사 아들내미한테 제가 빌렸어요. 지환이한테. 이게 뭐예요? 요요지요. 이게 우리의 혼,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걸 가리켜서 미친 놈 널뛰기라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장악되어 있었는데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주님 손에 장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끌어내려요. 마귀는. 보세요. 어둠의 신은 끌어내려요. 이 성령의 불이 막 임하네요. 이러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낙심, 불면증.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생기고 한 10년 가면 암 걸려요. 뺑 도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들 많이 그래요. 야매로 다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요. 저도 가봤어요. 유경험자예요. 이게 어때요? 이렇게 오르락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딱 보좌에 하나님 손 딱 장악돼야 돼. 이게 셋째 하늘의 낙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 수준에서 있잖아. 저도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수십 년. 그렇구나. 이 오르락내리락 그만하자. 그러니까 미장원 간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뭐 어린아이처럼 되자, 미친듯이 춤추자, 기뻐하자, 온전히 기쁘게.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 있어가지고 예별로 지금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인데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어렵잖아요. 또 성도들 오래된 교회 다 애정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면서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자꾸 보이지도 않는 허황된 말씀을 자꾸 다운로딩 마음이 속되받치는데 됩니까? 해보자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 시범 보이잖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해볼래요? 그러면요 지난 10년 동안 늘 이러고 뺐다 이런 분이요 갑자기 막 기뻐 이러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알겠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러면 그 사람의 분위기, 생각, 감정,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다고요. 천국의 분위기가 뿜어져 나올지어다. 평강과 기쁨과 찬양의 분위기가 뿜어져 나올지어다. 그래 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해야지. 뭐 코로나 걸리면 더 심각해 하고 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둠과 힘듦을 허락하실까요? 너희들 마음을 내 손에 장악되어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주의 크신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 세상은요, 끝까지 인본적인 짓이 인공지능으로 돈 다 쓸어 담겠지만 우리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의 손에 장악되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처럼 장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은 우리를 집요하게 시험해서 상처받고 유혹해가지고 끌어내리게 만드는, 우리가 선악지시 판단하게 만드는, 이 세상 어둠을 끌어내리게 만드는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모나 교사를 통하여 주시는 훈계와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데 주의 종이나 또 뭐 교사들의 말은 순종 안 해요. 그 교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기 싫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의 마음밭을 받아서 강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화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못 맺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 염려, 핍박 같은 거 싫어하니까 다 좋은 마음밭이 사라지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축복의 말, 축원을 하고 축원 기도를 해도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원수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예비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마음이 죽을 때 변하니까 도장같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 목걸이처럼 목에 매달고 다니세요. 뭐 진주 목걸이, 손목걸이만 이런 거 달고 내 이쁘지, 그런 거 별로 안 이뻐요. 그냥 말씀을 목걸이로 달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목걸이 하고 오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전부 다 어떤 말씀 목걸이만 딱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진짜 말씀 목걸이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팔에다가 메고요, 이게 다 상자에 넣고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요, 날씬하고 민첩하고 샥샥샥 하나님 일을요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피곤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제 나이가 내년에 30입니다 여러분. 샥샥 하잖아요. 할렐루야.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이 계속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교육 헌장, 거룩한 국민교육 헌장 신명기 6장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극성을 떨어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텔레비를 볼 때든지 야구 구경을 갈 때든지 스틸러스 축구 경기를 갈 때든지 어디 일본에 여행을 갈 때든지 미국에 여행을 갈 때든지 또 어디 갈까요? 비즈니스 할 때든지 또 뭐 할까요? 학교에 갈 때든지 장사를 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화장실에 갈 때든지 온천에 어느 때든지. 근데 이게 말이죠, 교학교에 한두 시간, 일주일에 그 한두 시간, 나머지는 완전히 세속이 다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이럴 때에 그거 하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외치잖아요. 우리 자신뿐만 우리 자녀들이 울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세워달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힘든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당연히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학교가 되어야지요. 교사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사역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 아니에요.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로 저렇게 살면, 그냥 저게 모양만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힘들다고 괴로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분발하라고요. 전화위복의 기회의 때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어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원수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킹덤 제너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어른들 압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만큼 오기까지, 나라도 교회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세속화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발해야 된다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자본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킹덤 제너레이션, 온 세상이 어두워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의 세대들로 일어날지어다. 율법 시대 이후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견고한 진이 있는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의 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더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세상 끝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으로 가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훈련 받아서 이기기 위해 광야, 인생에서 광야교 훈련 받아 가지고 각자의 비즈니스, 가정,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본부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평생이래. 일평생. 잠시 잠깐은 다 해요. 왕년의 추억 버리세요. 왕년에 잘 믿었던 거 버리세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충만이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저도 1초만 방심하면 나가 자빠지는데 한 달 동안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해보세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힘들고 많은 자들이 이전에 열심히 내던 분들 다 약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라도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하여, 자녀들의 영적인 복된 황금시대, 글로리 제너레이션, 킹덤 제너레이션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면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다운로딩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의 힘을 덧입어서 순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에서 열방을 축복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롱했어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조롱했어요. 그런데 저는 좋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보자고. 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주님 안에 있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다 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끌어다 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이렇게 나는 걸 맞구나, 이기구나. 내 심령에 강물같이 폭포수 같은 감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장착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장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형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마음을, 속사람을 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하면 전능자의 약속대로 일평생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할게요.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투데이 잉글리시 스피킹 한번 해볼래요? 저를 따라합시다. I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여러분 일평생의 앞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